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을 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다음 같이요.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유튜브로 또 현장 예배로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처음 도피성을 언급한 것은 출애굽기 2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 밑에 즉 시내 광야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하게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신 것은 민수기 35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의 힘든 여정을 밟고 있을 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또 저 요단 동편에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도피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피성은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공정하게 심판을 받지 못하고 보복 살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을 구별하고 길을 닦아 누구든지 그곳으로 피할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은 6군데에 세워졌는데 이 동편에
요단강 동편에 모세에 의해서 세워지고 세 곳이 세워지고 요단 서편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세 곳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 세 곳은 베셀과 길레앗 라못과 골란 바산 골란이고 요단강 서편에 있는 세 성읍은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를 펴놓고 이 성읍들의 위치를 딱 쳐다보면 이 이스라엘 전역 어디에서든지 32km 이내에 이 성읍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하루 만에 언제든지 그 땅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성읍의 위치를 만드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는 길을 닦아 놓으라라는 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도로 폭을 14m, 그러니까 4차선 도로와 같이 성읍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넓게 닦아 놓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길을 잃지 않도록 히브리어로 미클라트라고 하는, 즉 도피성이라고 하는 안내판을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곳곳에 설치해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손쉽게 누구나 길을 잃지 않고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곤란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겪는 것이, 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지 중에 살인하게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큰 일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질병일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피성은 인생에 있어서 곤란한 일, 위기와 역경에 처한 사람들이, 고통에 처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곳,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곳, 환영받을 수 있는 곳,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문제를 풀어주시고 필요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위기와 역경에 처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치 앞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게 될 인생의 위기를 미리 아십니다. 곤경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 피할 길을 미리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에서 앞뒤가 막히고 좌우가 막혀서 옴짝달싹 할 수 없을 때에, 이제 죽게 되었다고 느껴질 때에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풍성한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는 다급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식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10사람들이 이 사실을 사울왕에게 밀고를 했습니다. 사울왕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다윗을 추격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 정보를 듣고 급하게 일단 마온 황무지로 피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다윗이 미리 어떠한 길로 숨을 것을 예상하고 포위망을 좁혀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블레셋이 침공했다는 소식을 전령이 다급하게 가지고 당돌합니다. 사울왕은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바로 다 잡은 이 다윗을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에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절체절명의 위기를 모면한 다윗은 그곳의 이름을 셀라 하마누곳이다 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말은 바위라는 뜻의 셀라라는 말과 분리와 분할이라는 마하누곳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추격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자기를 도피하게 한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위 뒤에 숨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돌아서면 보일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 셀라 하마누곳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포위하여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이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움직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셔서 사울 왕으로 하여금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전령을 출발시키셨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사로잡힌 바로 그 직전에 전령을 현장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출동을 막으신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바위 뒤에 숨어 있는지를 사울은 모르는데 다윗은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셀라 하마누곳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셀라 하마누곳을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셀라 하마누곳의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예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도피성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을 모두를 일단 이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을 받기 전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 무지하비한 보복이나 감정적인 복수로부터 살인자들을 보호하려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따뜻한 배려를 우리는 그 이 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피성은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입니다. 비록 그가 살인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죄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은 가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비록 죄를 범했으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가인을 보호하여 주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동생을 죽인 가인과 같은 사람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와 형벌 가운데 있던 가인과 같은 그 사람의 생명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 점을 체험했던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노래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라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점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또다시 한 해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앞에 은혜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비록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죄와 허물이 많은 자라 할지라도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죄를 용서하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죄를 범했던 사람들,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들, 그리고 실패를 맛보았던 사람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자리에 오랫동안 그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2022년을 우리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함으로 다시 시작하시는, 담대하게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